네,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서 나와 그의 두 딸과 더불어 산에서 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소알에서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롯이 그의 두 딸과 굴 속에서 거하니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전하자 하며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여기 지금 온 세상의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아주 부유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로 호화로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재산을 축적하긴 했지만 자기 자신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도시에서 상당한 지위에 올랐고 결혼한 딸들은 아마도 그 도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들과 결혼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두 딸도 조만간 그 도시에서 잘 나가는 집안의 남자들과 결혼하기로 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이 가정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문가를 이루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그 도시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천사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두 남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카톨릭과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천사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사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더구나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남자들은 즉각적으로 그 도시에서 인정받고 있던 한 가장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롯입니다. 롯. 그래서 로또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로또 선택이죠.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은 롯이 누군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롯의 가정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그의 가정에 발생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갈 때는 얼마나 기대에 벅찼겠어요. 자신이 상상했던 가장 찬란한 어떤 영예를 기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뒷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롯의 두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롯은 늙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는 이 두 딸은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녀들에게 큰 위험과 낙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현상만 본 것이죠. 현상만 본 것이지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못하고 커서 하고 이게 아닙니다. 아니죠. 언제나 그렇듯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은 작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1장에서야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어쩌면 또 자신의 아버지 롯으로부터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아드마와 스보임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멸망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다 불타버렸는데 어머니는 소금기둥이 됐지만 아버지와 자기들은 살아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 두 딸은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참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한 건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부분만큼은 너무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온 세상의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딸은 세상의 방식에 따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는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왜요? 쫄딱 망했으니까. 아마도 이변이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다면 그녀들은 세상의 방식에 따라 결혼했을 것이고 남편을 얻고 자식을 얻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겨우 목숨만 구해서 산이라는 그리고 동굴이라는 척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방법으로 보면 롯의 두 딸이 보는 게 정상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 세상 방식 말고 다른 게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야 되는 것이죠. 멸망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방식, 그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방식, 곧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롯과 그 가족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명하다면 세상의 방식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전혀 담쌓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중단되고 세상의 방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방식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두 길을 어떻게 가요? 한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면 세상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쓰면 하나님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거예요. 두 개를 함께 잡을 수 없어요. 물론 손은 두 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개를 이쪽도 잡고 이쪽도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 베드로 어부잖아요. 수영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 수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수영 실력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즉각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소리친 것이죠.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물론 거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 그 적은 믿음은 책망받아야 하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라도 어부의 수영 실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었던 건 칭찬할 만한 것이죠. 예수님 나로 물을 위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시오. 그래 걸어와. 딱 걸어가는데 막 파도 치고 오니까 두려웠던 거죠. 풍덩 빠졌어요. 그때 자기 수영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내 수영 실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인정한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어떤 위험에서라도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 하나님의 방식에 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두 딸은 세상의 방식에 따라 결혼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방식에 그걸 간구하고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딱 보니까 현상은 아버지 늙었지, 세상의 방법으로 결혼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자기 방식이 나온 거예요. 그녀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생각했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불법으로 인한 두 민족이 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과 벤암미, 암몬 자손이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딸의 후손들이 어떤 민족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모압인들과 암몬인들은 모압 여인 룻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 성경에서 모압의 이름은 180여 차례, 암몬인들의 이름은 120여 차례 등장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스파냐 2장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거니와 실로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될 것이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곧 쇠기 풀들이 자라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잔류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성경의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저주예요, 저주. 온 세상의 방식은 말 그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유익과 욕심을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그 끝을 알지 못하고 질주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 끝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은 멸망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롯의 두 딸이 선택한 자신들의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보다 더 악한 방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어이구, 저 정도로 해요? 이 정도의 악한 방식이었어요. 그녀들의 어미가 소금 기둥이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9장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성경이 누군가를 기억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근데 롯의 아내는 부정적인 것으로 기억해야 될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뒤돌아본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 돌아보지 말라는 충분한 경고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롯의 아내뿐만 아니라 롯의 두 딸의 잘못된 선택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딸은 너무나도 엄청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방식이어야죠. 성경적인 방식이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며 그 방식이야말로 세상 방식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성경대로. 근데 다 성경대로잖아요. 이만희는 그럼 뭐 이만희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경대로죠. JMS 그 정명석이는 우리는 막가자 이거요. 자기들도 성경대로로 해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 사탄대로 다 성경대로예요. 다 성경대로. 우리만 뭐 성경대로? 아니에요. 다 성경대로예요. 다. 그럼 도대체 누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어떤 종교인하고도 얘기해도요, 다 자기들이 맞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맞다고 그러고 저기도 자기가 맞다고. 도대체 누가 맞는 겁니까? 예? 자기들도 다 성경대로 하잖아요. 다 기록된 대로 한대요. 좋다 이거요. 좋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 우리도 고집불통이에요. 그들이 볼 때 우리도 광신자들이고요. 쇠뇌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땐 저 사람들이 쇠뇌당하고 이상한 거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 기준으로 보냐 이거요. 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주장 말고 최소한 롯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9장에서라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다 자기가 맞다 그러니까. 그럼 창세기 19장을 봤을 때 롯의 예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냐 이거죠. 롯과 그의 두 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롯은 자신의 소유, 곧 이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믿음의 그룹,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건 그건 자기 방식이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롯은 육신의 소유를 더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결별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유를 더 얻기 위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장막을 치지 마십시오. 롯은 당시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화려한 도시들 중에 하나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롯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성공은 비록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을지도 모르고 어느 뭐 벼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공은 아무에게도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에게 두 사위와 결혼한 두 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은 두 딸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 장막을 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 했던 롯에게는 그 어떤 영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가서 야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라 그런 거야? 농담하는 사람처럼 본 것이죠. 얼마나 그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야 사위 이게 위험해. 이거 피해야 돼. 아 농담하지 마세요. 얼마나 딸들에게, 결혼한 딸들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저 정도 얘기한 거라면 진짜 위급하구나. 내 남편을 떠나서라도 아버지 따라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가세요. 우리는 여기 있을게요.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이요 손을 잡고 막 끌고 가고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빨리 가자고. 그런데도 뒤를 돌아봐요. 그 정도로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롯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는 모습이었다면 그러했겠습니까? 평상시에 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자녀들과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을 향해 집을 짓게 되면 영적인 힘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면 안 보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것들은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얻으려고 막 하면 세상의 거 얻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오르던 바로 그날도 도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가자고 빨리. 분명히 산으로 도망가려고 경고했는데 롯은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하죠. 소알은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동네 마을이었죠. 롯이 왜 소알로 도망치려고 했겠습니까? 롯은 산 생활보다는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것이고 그거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마음이 거기에 도시 생활에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아유 난 산 못 갑니다. 그래도 저기는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저쪽으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소알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였고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만큼의 죄가 관영하지는 않았겠지만 소알도 만만치 않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 보시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가 이제 소알이죠. 벨라는 소알이다.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요 지금 5 도시는요 그냥 쌍으로 가는 곳이었어요. 함께 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소알이 조금 아마 외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보단 조금 덜 했으니까 그래 거기로 피해라 라고 했지만 소알도요 죄가 없었던 도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도시에서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산에서 살아야 되고 시골에서 살아야 되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구별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어디에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자세, 방향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은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따분하게 느껴지고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롯과 같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저도 오래간만에 어제 친구 만나려고 의정부 중앙로를 나갔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딱 봐도 중고등학생인데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피고 있고 마음 같아서는 그러려고 하는데 맞을까봐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말도 못하고
야, 어른 무서워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이런 시대인 거예요. 밤이 되면 그 중앙로는 더 화려해지죠. 젊은이들이 가득 찰 겁니다. 아마도 그 추운 날에도. 뭐 하겠어요 도대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들을 불태우겠죠. 거기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약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몰래 마약하는 것들, 근데 그 연예인들의 영향이 젊은 애들한테 안 오냐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세상과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은 저녁에 술 먹고 뭐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집에 있어야지 뭐 어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 특별한 약속이 있거나 한다면 나가야죠. 그런데 자신의 육신을 즐기려고 나가는, 방탕한 삶을 살려고 나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사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나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롯과 같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다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1절,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뭐 잘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냐고. 따분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는 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 이용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딸들을 죄인들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장막을 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을 또 벗어나지 말아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죄인들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롯은 두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주려고 해요. 미친 결정이죠. 어떻게 부모라는 아버지라는 자가 자녀를 폭군들한테 지금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지금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롯의 두 딸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누구 영향이겠어요? 아버지 영향입니다.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을 남자들한테 내주려는 거 몰랐을까요? 소돔성에 있을 때? 다 알았겠죠. 야, 우리를 저 폭군들한테 우리를 팔아넘기려고 그래? 이야, 그러니까 굴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두 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천사들이 나서지 않았으면요, 이 두 딸은요 무자비한 자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세상의 방식 또는 임기응변의 달인이 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뱀의 지혜를 이런 데다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세상적으로 어리석게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식들을 가르치고 훈육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껴나가는 자식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하다, 이것은 계속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식들을 세상의 교육에 다 맡기지 마십시오.
저도 뭐 우리 아이들 뭐 중고등학교 다 나오고 그랬지만 뭐 여러분도 뭐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답변해주고 모든 걸 세상에 맡기면 안 돼요.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르쳤던 것 중에 잘못된 부분들 이건 잘못됐다고 알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지금은 애들 때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애들이 신고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에게 매질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우리가 부모가 신고할 만큼의 매질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세상이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 바닥에 떨어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야 되는구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려면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훈육해야 됩니다. 저는 뭐 우리 자녀들한테 성경 읽어 뭐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읽는 거 그냥 보여주는 거죠. 제가 뭐 밥 먹고 나서 요즘에는 딱 이제 그 제 보면에다가 성경 딱 놓고 그냥 읽어요. 모르겠어요. 읽는지 안 하는지 제가 뭐 일일이 너 읽었냐 안 읽었냐 그러진 않아요. 이제 다 컸는데 뭘 이제 감시합니까? 그러나 부모가 지역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가정에서 완벽하진 않죠. 제가 완벽을 추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질 때 자녀들도 그거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슬픔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것들 뭐 부모의 입장에서 그걸 마다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녀들, 말씀 앞에 떠는 자녀들, 이걸 위해서 슬퍼할 수 있다면 매질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롯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롯이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면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그러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9장이나 몇 가지를 봐도 도대체 롯이 뭐에 의로운 거죠? 도대체? 왜 의로운 거예요? 뭐가 의롭죠? 아니 아브라함처럼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해야 의인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도대체 왜 성경은 의롭다고 했을까? 롯을. 근데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에요. 이 부분이죠. 롯이 당한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뭐죠? 소돔성의 동성애자들이죠. 그 행실이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세상 방식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방식대로 살았는데 딱 한 가지 동성애만은 안 한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는 괴로웠던 거예요. 그게 그의 의예요.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어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것으로부터는 의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 단어가 righteousness가 아니라 just예요. just. 그냥 공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이었던 거죠. 롯이 구원받은 것은요,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 왜 구원받았죠?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은혜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물론 자신의 결정에 따릅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 제가 이런 설교도 했었죠. 어떤 선택할 것인가. 돌아설 수 있는 선택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들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그 결말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모두 세상의 방식이 아닌, 또는 자기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다 성경대로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좋다. 네 말도 맞고가 아니지만 어쨌든 좋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롯에게서 한번 보자. 롯은 믿음에서 떠났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장막을 쳤죠. 자기의 딸들을 내주려고 했죠. 최소한 그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정직하게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에서 마지막을 언급하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롯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직하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